오늘은 이런 제목을 다뤘어요. 세상이 성도와 교회로부터, 모니터를 좀 높여주세요. 듣고 싶은 답은 예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이 성도와 교회로부터 듣고 싶은 답은 예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교회를 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같은 부르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또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산 속에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라페스타 여기 쇼핑몰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대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세상은 이방인이라고 구약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개신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계속 제가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좁혀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의 맥락 속에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세상은 수많은, 제가 생각할 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생각과 삶, 그리고 패러다임을 지니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마 질문할 거예요. 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여러분, 질문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자가 얻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질문은 그저 인간이 누구라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상식적 질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꽃은 꽃이고 이런 질문은 아닐 거예요. 그들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궁극적인 대상은 인간일 것입니다. 질문,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들을 할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했다면서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니? 교회는 뭐라고 답할 수 있니?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공평하신 분이신데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하고 차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나님이 있다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이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뭐라고 답할 거니? 교회는 뭐라고 답할 거니? 아니, 반말하면 좀 기분 나쁘죠? 뭐라고 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세상의 전쟁의 소식은 끝이 없죠? 라고 질문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시는데 왜 가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 질병,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와 같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답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데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는 알아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든 이후부터 생겨난 질문이에요. 아담은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런 질문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일들이 사실 생겨났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질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답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바벨탑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홍수로 한번 여러분 엄청난 재앙을 겪었던 인간이 내린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참 미련하지만 현실적인 답 아니에요? 실제적이지 않아요? 홍수가 차지 못할 정도로 높이 탑을 쌓자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린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걸 알고 있어요. 말씀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예로 든다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은 언제 노아의 방주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며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노아가 어느 날 보니까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산 속에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노아가 하는 일이 그들에게 닥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답이라고 여겼다면 가서 노아를 도왔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노아의 가정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바로 홍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잠겼을 때입니다. 처음엔 몰랐겠죠? 처음에 비 왔을 때. 그러나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지붕으로도 올라갔겠죠? 높은 곳으로 올라갔겠죠? 발 디딜 틈이 없을 곳까지 이 물이 잠기면서 그들은 드디어 저 방주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그 답을 보이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제서야 노아가 말도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 산 위에 배를 지었다는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외치고 있는 소리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아우성입니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 소리가 안 들리세요? 전 들려요.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도들을 뭐라고 여러분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저는 제 영적인 귀는 들려요. 제발 답해달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답해달라고.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요청하는 소리가, 그 아우성이 저는 들려요. 여러분 들려요? 귀 기울여 들어보아요. 들어보세요.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의 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임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인임을 보이게 함으로 결국 그 죄인임을 깨닫는 그 사람이 뭘 보게 해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메시아 구원주를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기다려라, 할렐루야. 기다려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오신다.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주가 오신다. 그리고 놀랍죠. 예수님 오셨어요.
유일한 답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가 막힌 답을 해요. 드디어 그 아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답하기 시작하셨어요.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놀랍죠? 한 번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바리새인 종교인이 그랬습니까? 랍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라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답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이시고 목적이신 그분이 왜 율법학자들이 그걸 가르치겠어요? 자, 이 율법이 이 예언서들이 기록하는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답을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질문의 답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셨습니다. 결국 그 답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자고 아까 여러분 보셨던 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나를 거치지 않고는 영원한 답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의 목표는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 뭐가 진짜 사랑이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그 진짜 사랑이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풀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질문에 주어야 할 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베이스예요.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실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이냐?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이 썩어질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답하지 못할 수많은 고통의 소리를 우리 이웃들은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아우성치며 던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방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방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주의 문은 열려 있나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머물렀던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 템플은 구원의 문들이 열려 있었습니까? 죄인들이 마음대로 그 템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통받는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못 들어왔습니까? 큰 벽들이 있었어요. 그 벽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벽.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룩의 개념은 뭐였어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가요?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자신들이 만든 방주에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지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게 오신 것이에요. 진짜 방주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들과 내가 다르다. 죄인들과 내가 다르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를 디파인 해보세요. 간단해요. 뭐를 종교성이라고 얘기해요? 종교성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깨달은 거. 율법으로는 이 불안함이 계속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목할 말씀이 이겁니다. 나 확신한다. 뭐를?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질문, 바리새인들이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거냐? 율법으로는 쳐 죽여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예수 율법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뉘앙스를 보면 그 질문을 위해서 여인을 고치고 여인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질문에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들 테스트했기 때문에 나를 테스트해? 보여줘?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직 그 눈은 고통받는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걸 아셔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던 말든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받는 여인에게.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실제예요. 사랑의 실제예요. 누구 봐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용납함을 배우는 거예요. 용납해야 돼요. 우리가 용납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용납했다. 내 사랑으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 이제 결론으로 맺습니다. 탕자의 스토리 아닙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탕진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 창기와 더불어 먹고 살았던 아들,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아들, 아버지의 가문을 욕되게 했던 그런 아들. 왜냐하면 큰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거든요. 진짜 그런 거예요. 가문의 수치였어요. 아버지 집의 수치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회복하시죠.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하심으로. 근데 첫째 아들이 관건입니다. 첫째 아들은, 문제는 첫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들어오니까 오늘도 열심히 했어. 내가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영광이야. 그래, 저 둘째 아들 새끼 나오겠죠. 그게 우리 가문의 수치.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고 딱 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야. 들어왔는데 이 잔치가 없던 잔치인데, 우리 집에 잔치할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초상집 같은데, 내가 이거 일으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뭐야? 갑자기 일으키는 거야. 하인들한테 물었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놈의 새끼가. 우리 가문의 수치가 돌아왔다는 거야.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둘 형이 그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요. 송아지를 잡아줬다는 거야. 그런 아들의 이 큰아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아놓고서 염소 새끼 한 마리냐, 억울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냐, 이렇게 해야죠. 이거 여러분 성경을요 실제적으로 읽어야지. 이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이 분이 난 거죠. 분이 났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잡아주지 않고. 그런데 청년들과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소? 아버지,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소? 나는 관건은 뭐예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놈 새끼를 위해서는. 제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명창이 됐을 텐데, 판소리. 여러분, 관건은 뭡니까? 이 큰아들이 진짜 여러분 원하는 건 뭐예요?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의 인정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용납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왜 나를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소?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뭡니까?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예요. 막 이게 화낸 속마음은. 성경은요, 속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큰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뭘 물으신 거예요? 아버지만큼의 성숙함을 물은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알지 않니?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나의 존재야.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 나는 너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탕진하지 않고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서 네가 나의 위로란다. 네가 나의 격려란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속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 저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성실하게 달려온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너는 언제나 나에게 성실했잖니.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 좀 표현해 주시지. 성숙한 자세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사랑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용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아는 사람이 용납해야 되죠. 이것은 성숙함이에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성숙한 걸, 사랑은 성숙함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으시죠. 얘기하세요. 사랑은 성숙함이다. 성숙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성숙함 속에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보세요. 우린 다 달라요. 이런 모양. 우리의 관점들, 우리의 생각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른 컵, 여기에 자기께 채워졌다면 이것이 자기의 어떤 주장이 될 수 있어요. 물은 같은데 모양은 다 다르게 담아 있어. 같은 물인데 모양은 다르네?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틀로 이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 모양을. 같은 물인데 왜 쟤는 모양이 달라? 이 틀로 이 사람을 비판합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이 큰 성숙함으로 갈 수 없었던 건 뭐예요? 자기 틀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내 틀을 깨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성숙함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내 것을 배우고 내 것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불교예요. 내 것을 비워서 성찰함으로 어떤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건 여러분, 불교적 신앙, 세상의 종교적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요. 왜 네가 고생하니? 왜 네가 네 노력으로 그 사람을, 네 틀을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니? 율법이 나쁜 거니? 그렇지 않아요. 이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 내 품이 필요하단다. 큰아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니? 그게 답인 거예요. 해결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틀이 없어진 건 이 틀 속에서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요? 안 돼. 이거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면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놈 모양 용납하는 거 1번, 2번, 3번, 4번, 소, 돼지 1, 2번, 3번 다 배웁니다. 요놈은 이 사람은 용납할 수 있어. 그런데 조금 다른 사람 나타나면 응용이 안 돼. 안 됩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큰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자니 둘째도 나와 함께 있는 자란다. 어떻게? 너희 모두 다 내 자녀야. 내 안에서 수조 안에 담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안에 담겨져. 여기는 여러분, 여기서는 이 모양 저 모양이 필요 없어. 다 큰 아버지의 사랑의 수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모든 자들 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담아졌고 결국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함을 배우십시오. 용납함을 배우십시오. 이 사랑이 여러분을 잠기도록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리를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올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더러운 컵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틀 모두가 이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